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구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주위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끈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자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할 수 없는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크게 울려라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부활절 때 워십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번엔 그 워십팀이 그러더라고요. 다음 부활절 때 꼭 워십을 하신다고.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에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에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인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영예도 갈보리로 돌아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사모하는 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으로 죄송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피로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들녘의 농부들은 모내기 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아둔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먼저 세상의 연락과 탐욕과 정욕과 또한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행동과 생각들이 지배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죄악과 타성에 물든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소멸하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합니다. 정치권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정치가 무엇하고 편을 가르고 전승이 아니면 전패를 외치는 저들의 등살에 우리 힘듭니다. 주님, 우리 국민들이 언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를 더 걱정하고 위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서로 합의하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연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고 더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부터 어른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1층부터 4층의 모든 예배 처소가 가득 차고 넘치는 즐거운 예배 공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많은 심령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한 4년 만에 모든 교인들이 함께 체육 행사를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모처럼 맞은 즐거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친교와 즐거운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는 3남전대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멀리 구례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신 목사님, 오고 가는 차량 통행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해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밤으로 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병상에서, 집에서 낫고자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함께 능력을 간구를 원하오니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성도들 치료해 주고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1907년 5월 31일 서울 염곡동에 사무실 하나가 세워지면서 성결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이 땅에 감리교와 장로교회만 존재했었는데 감리교와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단입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장로교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부인 사모님과 들어와서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성결교회 주일이어서 저희 교단의 뿌리를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장로교는 뭐고 감리교는 뭔데 기독교는 이렇게 나눠졌느냐라고 할지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신앙 고백은 똑같은데 다만 교리적인 부분에서, 교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장로교는 예종론, 감리교회는 예지예종론을 말하고 있고, 교회 교우 정치는 장로교는 장로 정치인데, 여기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행정적 교회 일을 치리하는 이른바 치리 장로가 존재합니다.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라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해서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교단 사이에 끼어 있는 성결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당시 조선 땅에 이 성결교회가 시작될 때 성결교회는 교회 어떤 대의적인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성결교회가 지향하는 방향, 철학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을 체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교회의 신앙 철학입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된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결교회의 시작을 보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레가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듭니다. 기도 그룹인데요. 이 성결운동이 이 영국 사회를 깨웁니다. 이 여파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도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 성결운동이 대각성운동으로 일어나는데, 이때에 A.B.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이른바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성결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웨슬리 운동은 성결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그 여파가 미국으로 들어왔고, 미국에서 이 성결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가우만과 길보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동양의 복음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의 동양 성서학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여기에 한국 두 청년이 가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젊은 사람이 1905년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1907년 5월 31일 성결교회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땅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감리교, 장로교를 그렇게 이제 세우는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이 성결교회 시작은 한국 사람,
쉽게 말하면 토종 한국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결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교를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할 때 장로교회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지만 성령 체험할 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자 여기 보면 비둘기가 보일 텐데 성령 강림 주일이자 교단적으로는 성결교회 주일이어서 이 성결이라고 한 것이 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가정으로서 성결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완전한 자를 저는 성결한 자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고쳐서 주제를 세웠습니다. 성결한 자로 세우려고 주님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결이란 뭘까? 성결은 구약 제도에서의 희생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 여러분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리는데요. 그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의 종류는 집안의 수준,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양이나 또는 송아지나 비둘기로 드렸는데 어떠한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든 비둘기든 송아지든 그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옛날엔 제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구별된 예배, 성결한 삶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장소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순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특별한 장소 교회 모일 때 이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생활, 내가 머무는 학교,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제물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을 구약 성경에서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하기아오시네라고 쓰고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다, 분리된 상태, 이 말이 하기오시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헬라어의 호시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는 의로운 삶, 내적으로는 순결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식적인 예배 이전에, 모여서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고 경건하고 성결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고,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함으로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난 정결한 상태를 성결이라고 했다면, 신약에서의 성결은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성화, 내적인 변화, 이것을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 영국에서 감리교를 세웠던 웨슬레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슨 성품? 거룩한 성품이다. 참 우리 자신이 이 말을 내 자신을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성품이 과연 거룩하냐 이거죠. 성결하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말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 입은 열린 목구멍은 그 무덤 같은 그러한 죄가 가득하고 또 너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는 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돌아볼 때에 성결보다는 성결치 못한, 경건하기보다는 경건치 못한, 구별되기보다는 너무나도 혼탁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성결은 성령의 역사로 그랬습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무슨 금식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성결이다. 이거예요. 성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완전,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바울 또한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해자였어요. 복행자였어요. 비박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파수꾼이 됩니다. 복음의 파수꾼이 됩니다. 목숨을 거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 고백 끝나고 며칠 뒤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무언 법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성결하게 되고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원동력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증거자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한 삶을, 경건한 삶을, 구별된 삶을 나시린으로서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결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순수한 한글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쓸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쓴 것이 성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퍼펙트,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 입술을 통해서 당시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성직을 맡은 너희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흠없게 살기를 원하고 완전하기를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거 어디 내 의지대로 힘대로 되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처럼 온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는 삶이 쉽지 않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말씀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사는 때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동행하는 자라.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무기력함과 무능함과 무지함과 또 세상 가운데서 덕이 되지 아니한 이 부분에 걸린 부분이 바로 성결의 부분. 성결의 부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구속의 피 흘림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찬송 중에도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의 앞에 있도다라고 그런 찬양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결한 심령의 상태, 이때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내 자신이 회개치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교만함과 자만함과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힘쓰며 그렇게 10일을 그곳에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바라시기를 원한다면 내 심령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잡아가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멀어졌을 때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록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사단의 그 유혹이 있어서 넘어졌던 것처럼 원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원죄의 속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강건하고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무관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타락의 원죄의 그 근성인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 전인적입니다. 너희 온 영과 소울, 혼, 스피릿, 정신,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흠없게.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회를 다니니까 성결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부담스럽다 해서 그냥 기피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내 영혼을 다스리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바라겠습니까? 늘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숙한 문화, 핸드폰의 문화, 거기서 나오는 SNS 또는 거짓 메시지,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혼적인 상태가 많이 오염돼 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지성이 강조된 시대가 돼가지고 지성인 우월주의, 지성 우월주의,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편리를 무한대로 추구하고는 이 시대에 지성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다원주의의 이러한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상대화된 모든 능력이 곧 신이고 모든 힘이 곧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힘이면 그게 신입니다. 또 인기가 그게 힘이면 그게 신입니다.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교단적으로 두 번째 그 교리가 중생 성결인데 성결, 이 성결은 성령 체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단적인 헌법에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한다면 성결은 거듭난 성도가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은 성령 체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한 건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에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현저한 능력이 그 성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원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원죄의 속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는 그 습성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결의 은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결한 성도로서, 또 우리의 가정이 성결한 가정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성결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정,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그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고난을 함께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했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철장에 옥문이 이중문인데 다 열리는 이적 역사가 나타났고, 베드로가 저 요바에서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애니야가 죽은 자였지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상 바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주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혼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끄러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입술이 열리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이 오늘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아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각오로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을 체험합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에는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령 체험하지 않고 성결한 삶은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내 자신이 구원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의 의지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게 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시라?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한 것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가꾸고 다스리고 뽐내는 것은 나의 외모인지, 오늘 내가 가꾸고 다듬고 돌보는 것은 나의 심령의 성결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둘 다예요. 또 이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둘 다 하면 좋죠. 외모도 가꾸고 내 마음의 심령도 성결하게 가꾸고.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말씀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마음도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